휴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가 문에 있는 집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어김없이 사망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집들을 방문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양의 피를 많이 발랐나요? 오냐, 피가 있는 대로 많이 발랐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니 무섭습니다. 오냐,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다. 우리 집에는 별일이 없이 무사할까요? 글쎄다,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불안해서 도무지 잠이 안 온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아, 무서워. 천정의 축이 이어가는 소리구나. 이러다가 뜬 눈으로 날 새겠구나. 또 다른 집을 방문해 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오냐, 수고 많이 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이리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의 명령대로 오늘 밤에 양의 피를 발랐사오니 우리 집과 양의 피를 바른 우리 민족은 모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네요, 아버지. 오냐, 나도 그래. 내일이면 고센을 떠날 텐데 일찍이 일어나려면 자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다니 가슴이 벅차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히 발 쭉 펴고 단잠을 잘 잤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도 말씀을 믿고 평안하게 발 펴고 평안에 잠을 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불안에 떨면서 잠을 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무사하게 아침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정하신 살고 죽는 하나님의 기준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불안에 떨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침을 맞으면서 괜한 염려를 내가 했구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불신앙에 대하여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헛고생을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중에는 괜한 염려, 쓸데없는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분들은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바르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휴거를 믿되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 휴거 등 그 시기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재림시기나 휴거 시점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이나 휴거는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과 부활과 휴거를 다 같이 믿으면서도 그 시기와 방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쉬 동요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성령님은 휴거되는 성도와 함께 하늘로 떠나가신다는 개인적인 체험의 글들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자기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교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고 불안해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휴거에 확실한 소망과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고 대다수가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생각과 그 당할 고난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문제를 마치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착각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조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휴거 또한 이런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휴거도 내 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경건과 거룩함으로는 될 수가 없고 또 고민과 염려와 걱정으로도 될 수 없고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휴거되는 성도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그 압박을 받으면 경성하는 것보다 낙심과 포기에 이르기 쉽습니다. 또 휴거의 경점을 듣게 되면서 경성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삶의 리듬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절대적인 당신의 권한에 두시고 덮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에 관한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범람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신 만큼 무조건 그 예언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무조건 꿈이나 예언들을 성경처럼 맹신하거나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비추어 그저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뒷전이고 예언의 메시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뒷전이고 참고서에서 정답만 추려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절대로 실력 있는 학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과정의 내용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예언 메시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어디에 예언 메시지가 뜨면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 메시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잘못된 비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몇천 년 동안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검증되어 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집중되고 성경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의 시점이나 경점 같은 허탄하고 성급한 논리에 미혹되어 휘둘리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말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해와 달과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광활한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 목성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지구를 위하여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작은 별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 중심의 우주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육박하는 인구와 200여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하여 경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1년 농사를 지어도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옵니다. 농부가 알곡을 위하여 알곡을 중심으로 1년 농사를 짓는 것이지 어느 누가 쭉정이나 가라지를 위해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이루시려고 세상을 경영하실 때 70억의 인구 중에는 알곡 같은 사람과 쭉정이 같은 사람과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도 알곡 성도를 얻기 위하여 성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됨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당시에는 제자들과 당시의 성도들을 가리켰지만 소급하면 택하신 백성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 속죄의 죽음까지도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택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곧 주님의 신부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주를 찾아서 믿고 구원에 이르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구원시키라고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세상 만인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께서 구원시키라고 주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의 기도도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택정함이 예정이 되어 때가 되매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휴거 성도와 함께 이 땅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환난 가운데 내가 남겨진다면 내 믿음으로 어찌 666의 대환란을 견디고 승리할까 하고 땅이 꺼지는 걱정과 함께 마음들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람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도 약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진토의 육체를 가진 택하신 자녀들을 사단과 적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대환란을 다 견디게 한다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한 것을 보면 환란의 때도 택한 자를 중심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일에 어떤 분들의 말대로 정말 성령이 지상에서 떠나신다면 언제 떠나실까요? 택하신 자들 중에서 휴거되고 환란에 남겨진 택한 자녀들이 순교하여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찬 후에 떠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성령 없이 각계 전투식으로 각자의 믿음과 인내로 천국까지 알아서 오너라 라고 한다면 누구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환난 전, 환난 중간, 환난 후 등 휴거의 시기를 논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 자기를 정결케 하기를 무엇보다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바는 힘써 기름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휴거되든지 남겨져 순교하든지 혹여 살아남든지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행실로 세마포를 입으며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죄를 버리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데려갈 자 데려가시고 순교시킬 자 순교시키고 지키고 보호할 자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합시다.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휴거도 순교도 보호받음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주님 품에서 죽으리라고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일이 없을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공영TV 방송 프로그램에서 8명의 탈북자가 중국 북방에서 남방으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오는 1만 킬로미터의 전 과정을 모 방송국 PD와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할 때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험준한 길이어서 동행하는 취재 PD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너무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튼튼한 장정인 방송국 PD와 기자들은 힘들어서 주저앉는데도 8명의 탈북자 일행들은 여자들과 8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지만 주저앉는 법 없이 그 험한 길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사를 모두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국 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까 어린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들보다 앞장서서 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천국 가는 길 외에는 달려갈 길도 없고 살 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이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휴거나 순교나 특별 보호하심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거룩함을 힘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언을 하든지 성급하고 허탄한 휴거의 시점이나 경점으로 미혹을 하든지 전쟁의 소문을 듣던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 어느 귀한 분께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욱 기도를 당부하다는 말씀과 화생방전을 의식한 듯 방독면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쪽지로 주셨습니다. 화학전이 벌어지면 원자폭탄 못지않게 대량 살상이 예상되어 다 죽고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 형제들과 아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다 죽는데 나 살자고 방독면을 구입한다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한다면 얼마나 모습이 우습겠습니까? 차라리 국민과 같이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간의 시한부 종말론이 나래를 치며 휴거의 시점과 경점을 말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임박한 미혹의 징조 중의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점과 어느 경점을 말했다가 그 경점이 지나가면 낙심하여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다미 선교회 때 이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천국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시점이나 경점을 알아내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쁘게 신부 단장을 하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흰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마라나타.